열왕기상 오늘 1장, 2장 일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이양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과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또 그리고 그가 정치하는 그 모습들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죠. 다윗도 늙고 또 우리도 늙어가게 될 겁니다. 아직은 제가 나이가 늙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직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불을 덮었는데 이 뼈 속으로 바람이 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날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왜 저렇게 하시나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늘귀에 실을 끼는데 실을 못 끼거나 밤중에 글씨를 잘 못 읽거나 아니면 밤중에 잘 뭘 보지를 못하거나 그리고 또 책을 볼 때 멀리 보거나 그런 걸 보면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모습이 그런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잡을 때에도 예전에는 잡으면 뭔가 정확한 자리에 놔뒀는데 이제는 하다가 뭔가를 놓치거나 먹다가 뭔가를 흘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사람이 젊을 때는 뭔가 다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고 늙으면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점점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잡아놔야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야 할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이제 왕께서 추우시니까 아마 그 시종들이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본 사람인 것 같죠. 왕이 몸이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해서 왕과 함께 잠자리에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이게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을 피우니까 밑에서. 그런데 이 나라는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붙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 젊은 친구들은 몸이 뜨겁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애기들은 몸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애기가 집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둘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집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 난로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지만 어른들은 여럿이 계셔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벌써 체온이 그만큼 낮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체온이 높죠. 몸이 끓고 있죠. 따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처녀를 구해서 아주 어린 아이겠죠. 그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직 20도 안 된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그 안에 넣어주면 그 아이가 몸이 따뜻하니까 그 따뜻한 몸으로 그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라 라고 한 건데 참 나쁜 그러한 풍습이지만 또 이때는 또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다. 다윗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는데 예쁜 것도 죄죠.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죠.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이럴 때는 좀 안 예뻤으면 안 하실 텐데 그죠? 얻어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눈 감으면 흔들어 깨워야 좀 눈 뜨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상황이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뭐 눈도 잘 못 뜨고 이렇게 하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를 위하여 뭔가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누가 해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거죠.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 여기도 똑같죠. 스스로 높였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참 다윗에게 배워야 될 거는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참 잘 배우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러니까 다윗도 홍안에 잘생긴 청년이라고 했는데 아마 다윗을 닮았는지 다윗의 아들들이 다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몸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몸이 좋은 걸 보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조카였던 그 장군들도 다 몸이 좋았거든요. 요압도 그렇고 다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런 것처럼 또 이 압살롬이나 또 여기 오늘 나오는 아도니아나 모든 아들들이 다 잘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내게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나무란 적이 없다. 참 나무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했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별로 좋지 않은 교육인 거죠. 뭔가 잘못했어도 별로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요압을 꼬셨죠. 요압을 꼬시기는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어쩌면 요압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위가 잘 계승되면 내가 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골라서 했죠. 이것도 자기 아들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은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아달도 따라갑니다. 이 참 어려울 때를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따라가죠. 뭐 아들이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하고 따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은 부르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비아달과 사독이었는데 아비아달은 따라가고 사독은 따라가지 않았다 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의 자손이죠. 엘리의 자손이고 이 사독은 나중에 이 사독 가문, 그래서 사두개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불렀는데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렀는데도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렀는데도 안 갔으니까, 부르지 않았으니까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9절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하지 않았다. 만약에 왕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죽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은 다 불렀는데 솔로몬은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은 거죠. 지금 아도니아가 볼 때에도 부르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솔로몬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은 따라갔고 또 다윗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나중에 블랙리스트야 라고 하는 사람 따라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1절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핫깃 하면은 누구냐면 어머니죠. 아도니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윗의 부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인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할 때 부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되면 솔로몬도 죽고 바세바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단도 청하지 않은 걸 보니까 나단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윗 왕께서 나하고 이렇게 약속했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네요. 왕이 지금 시킨 겁니까? 아니야 왕이 허락한 겁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죠.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연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을 나단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사실 이 왕이 심히 늙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에 죽거든요. 그 다윗의 나이가 70세인데 사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이 굉장히 빨리 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명은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바스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아들 하나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은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이니까 제사로서는 아비아달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군을 접수하는 것은 요압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와 그다음에 그 군 병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뺏긴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숙청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직 공포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당신 죽으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우리는 숙청될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니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다윗이 만약에 바세바만 혼자서 이야기하면 아 그래 알았어 조금 너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재차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뭔가를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걸쳐서 한 번씩만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급한 일이라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이야기될 때 더 급박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25절에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의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옛날 일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맹세를 했다면 다윗이 빨리 이것을 공표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년을 맞이했으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앉혀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참 잘못했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또 바로 이양하지 못하고 결국 착각하고 또 착각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아들과 아들 사이에 칼을 들이미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역사라는 것은 돌이켜서 다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다윗이 빨리 이런 일을 했다면 어쩌면 한 사람은 아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그 뒤에 반역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뭔가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이 분하야라면 여러분 그렛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 용병 부대의 군사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 근위대 그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을 불러서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노새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그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왕자들을 부를 때 왕자들이 압살롬의 집에 갈 때
노새를 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가는데 다윗의 노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왕이 사용하는 그러한 뭐 이동 수단인 거죠. 그래서 내 노새, 그러니까 다윗의 노새, 이것은 솔로몬의 노새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윗의 노새를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혼샘이라는 것이 이게 쭉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기혼샘에서 쭉 흘러 들어와서 멈추는 거기가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모래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혼샘이 나중에 히스기야 때 정비를 하면서 밑으로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이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성 밖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분하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분하야가 있어야지만이 군대가 저기에 있구나, 힘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의식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군대가 있다는 것도 그에게 힘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자, 35절에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뭐 오랫동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쩌면 어린 상태에서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36절에 보니까 아주 대답이 특이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대답 속에 굉장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분하야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3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면서 뒤에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따를 때, 여호야다가 왕을 따라다닐 때 어떠한 마음으로 다녔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분명히 힘이 저쪽에 다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분하야는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저거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선한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 분하야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당신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하야, 어쩌면 외국 사람이고 어쩌면 뭐 싸움박질이나 잘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터부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하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하야 같은 사람이 다윗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지막의 인생들이 그래도 덜 힘들고 그래도 그가
행복하게 그 인생을, 그 여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하여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서로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하여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였고, 또 그 동행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근데 엉뚱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하야, 이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다윗도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더 큰 왕이 되기를 원하고, 솔로몬에게, 당신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을 만응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해 보면 야, 엄청난 그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뿔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게 참 어떻겠어요? 흘러내리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게 참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식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추하다 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의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짐에 또 감격하고 또 솔로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몇몇 부른 사람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을 따로 막 부르지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왜 다윗 왕의 나귀가 나간다 이렇다 노새가 나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뭔가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아하 왕이 세워졌구나 하면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으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41절에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실 때에 다 들은지라. 듣는데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중에서 소리가 일어나냐? 야,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데 말이야. 어디 저기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요압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참 항상 말은 야 너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인가? 43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게 여기서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의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왕이 됐다고 하는데 왕좌에 앉아 있지 않는데 지금 솔로몬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절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절을 해요?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절하면 큰일 납니다. 뭐 절했다가는 또 끌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되고 절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온갖 것들은 절을 받는데 하나님은 절을 받지 못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절해요? 아무도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른 것에 뭔가 절을 하면 다른 것들이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도 하지 못하는 참 그런 상황들입니다.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빨리 도망갔죠.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한마디 하죠. 솔로몬은 나이가 참 어렸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 듯 모를 듯 어려운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근데 여기 선한 사람일진데 라는 것에 1에서 번호가 적어 있죠. 밑에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냐, 그가 만일 그럴 만한 사람이냐, 그럼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럼 죽을 거야. 참 어려운 말이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뒤에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참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전 같으면은 형님, 아우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죠. 또 동생이라고도 못하죠. 이제는 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참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자, 죽을 날이 임박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진심이 나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진심이 나오고요. 죽을 때가 되면 진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거죠. 죽을 때가 되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날을 임박하며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평생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거기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거 보니까 아하, 우리도 가게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남녀 차별이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는 남자로서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돼.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아니, 제일 마지막에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대장부가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돼.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라는 게 가장 첫 일성이 하나님 잘 알아야 돼. 그러면서 또 뒤에 얘기하죠.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야,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될 거 뭐 재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결혼을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만나라. 누구는 어떻게 부려먹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만 해봐. 내가 진 거잖아.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돼. 네가 머리가 좋은 거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지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놓치느냐가 너의 인생을 좌우하고 너의 왕권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의 좌우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약속을 받았다. 실제로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야, 네가 그런 말을 하냐?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야, 집은 됐고 내가 그거는 다른 사람 시켜서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집을,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제대로 살면, 네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학교에 들어갈 때 당신이 B학점만 넘어서면 장학금을 4년 내내 주겠습니다. 근데 어떤 가다가 C를 맞았어요. 어떻게 되죠 그럼? 못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학교가 잘못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야.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거 끊지 마. 하나님 약속을 끊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몰라요. 계속 참으시고 왕위를 계속해서 보존하시지만 어느 순간 다 없애버리시죠. 그래서 5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내가 받은 약속이 있다. 약속은 이거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 사람들은 다 장군들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압이 다 죽였다는 거죠.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원래 전쟁의 피를 흘릴 때가 아닌데 태평한 시대인데 칼도 없는데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죽여버렸다 하는 거죠. 그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거 그냥 지 명대로 살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김함이라고 했죠.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겐 다 하는데 특별히 김함은 데려와서 이제 그 궁중에서 일을 하잖아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그걸 꼭 기억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요압, 세 번째 시므이, 원수들이죠.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시므이가 언제 함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게 그 말씀을 보시면 말씀 중에 시므이가 실제로 그 솔로몬과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누구요? 시므이가 있잖아요. 시므이.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여기 있는 시므이인 거죠. 그래서 9절에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8절이죠. 다시 한번 바울임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도 궁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욕하고도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나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못 죽여. 그러나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뭐 약속한 적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므이를 이야기할 때 넌 지혜 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 거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제명에 가만히 누워서 잠자다시 죽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다윗은 죽었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그 뒤에 얘기인 거죠. 지금 이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30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통치했던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 또 때로는 탄원의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은 감사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유 그의 인생이 편해서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서 좋은 일들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게 없다 할지라도 때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어쩌면 그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40년이란 동안에 왕으로서 살고 70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을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곡이 없이 편안하게 펼쳐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생명이 어쩌면 빨리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나에게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때로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용서했던 그한 다윗,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길 바라고, 또 다윗에게서 받으셨던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